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은혜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의 증언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령 예수를 따라 두세 종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지 이제는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더니 연회장은 물어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 가지고 천국 생활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빈민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자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의 대답이 100%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미래 천국도 좋지만 현재적 천국도 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은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현재 천국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했고 예수께서도 분명한 말씀으로 외치셨음을 마태복음 4장 17절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받고 재앙받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현재적 천국이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마음에 천국 임하고 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사람들이 오가면 손발을 수 있는 흐르는 물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한 바가지도 항아리도 아니고 한 항아리도 아니고 6-5알이 가득히 포도주 변하니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국 잔치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 천국 생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나의 생명주로 우리가 확실하게 영접하셨지만은 영접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호리집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12제자들도 함께 영접했습니다. 모두 14명이나 초청한 거 보면은 마음먹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정이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모셨지 주로 모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예수를 사랑하길 합니다. 주님을 부정할 수 없거나 그리고 교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거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나도 음식 부족한데 예수님까지 한 부대나 와 있으니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겨보라고 하셨는데 이 가정은 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면 세상 짐도 무거운데 신앙의 짐까지 갖게 되니까 더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은 뭔가 기적을 일으켜 도와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어머니를 기부인으로 부르며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주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손님 상태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 손님으로서 어떻게 일이나 저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우리 주로 믿는지 하지 아무리 사랑해도 손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한 자고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모시지 않는 한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바로 내 생명의 주로 늘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적 천국 생활을 위해서 예수를 주로 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들 예식을 따라 두 새총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쩌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놓은 하인들은 알더라.
어머니 마리아는 센스가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하신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알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타장하든지 타장치 않든지 따라야 됩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유대인은 참 물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잔치하다 말고 6항아리를 채우다니, 그리고 뻔히 맹물인 줄 알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능욕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를 주인을 존중할 뿐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치 않은 자에게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하될 때 사람들은 산에 무슨 배를 짓느냐고 조롱했지만은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라피의 그 제안을 체면을 위해서 순종했으니 2배에 가득 차는 기적이 났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 사람 시몬도 어땠습니까?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가족이 은혜 받고 큰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북쪽 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세에게가 아니냐고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스프링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자기의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거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조지 룰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돈은 우리 고아들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슬퍼져 목사님은 그 돈을 들고 조지 룰리에게 찾아갔습니다. 물론 목사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스포츠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놀라며 기뻐하며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포전이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1기니는 약 4파운드니까 1200파운드. 우리 돈을 계산하면 최소한 1억 2천만 원입니다. 몇 배를 줬습니까? 3배를 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순종했더니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셨군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하려 하셨으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송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라고 좋고 조금이라도 좋지만은 6항아리 아구까지 넘치게 가득히 순종할수록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구까지 넘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융은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섬긴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부르고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천국,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바로 그 무엇인지 순종함으로 은혜와 기적이 엮인 현재적인 천국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 주의 말씀 한 말씀에 아구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현재적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천국,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기쁨, 감사가 넘치는 현재적 천국의 삶이 우리가 믿기에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더 사랑에 힘쓰며 복음 전하는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천국의 놀란 삶을 누리시는 축복된 한 주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2